네, 온라인 월간교회 새로운 출발 38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오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 38기는 마무리하고요. 또 남은 과정, 또 남은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 저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당신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되고 또 환경에 대하여 우리들이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구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래 참는 것은 누구의 방법일까요? 바로 주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환경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견뎌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매달려 계십니까? 예수님 못 박혀 계시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분노와 정욕과 내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떠올리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우리들이 차분해지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환경에 대하여 견뎌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결이고요.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38기 우리 새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앞으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운동이 교회 오는 거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등산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침에 조기 축구하러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은 애완동물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예쁜 강아지들 때문에 그거 놓고 교회 올 수도 없고 강아지 데리고 교회 올 수도 없어서 난감합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할 때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를 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돈을 사랑해서 돈 생각만 하고 돈 하고 있는 상태를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체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요? 잘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맡기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더 이렇게 위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것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크게 받아서 크게 담대하게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은 인격체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돈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다고, 돈 없으면은 교회에서 대접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것은 틀린 말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돈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높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요. 그것은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믿지 않는 마음은 꺾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무엇을 거역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교만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교만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사 잘 안 하고 태도가 불량한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력 구원을 믿는 게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선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교만이죠. 이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겠다, 그 생각이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착해서 구원받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 근데 착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야 착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다면 어떻게 착한 일하고 어떻게 선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셔야 우리가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겸손히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명예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을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고 좋은 평판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류대학 나오고 싶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죠? 세상에 1등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 인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1등이 되고 세상의 인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1등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러내고 기도로 양육해낸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1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땅 따먹기 놀이 하잖아요. 돌을 탁탁 3번 튀겨가지고 그만에 들어오면 그만큼 내 영토가 되는 땅 따먹기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땅을 많이 따고 아무리 넓은 장소를 내가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 때가 될 때 집에서 엄마들이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이 소리 한마디 하면은 그 공깃돌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따놓았던 땅 다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은 땅 떠먹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많이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 열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도 다 끝이 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뭘 얘기합니까? 기도 2시간 하던 것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000원, 주일날 10,000원 헌금하던 것을 10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선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대로 순종하고 살아들이면 결국 그 길이 또한 축복의 길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세상에는 2종류의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몸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육적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꾸준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골로새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은데도 멀쩡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분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요, 편안한데요. 예, 그거는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된다, 기다려라,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로 응답을 경험하여 살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특징이 나오는데요. 2장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었다.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성찬을 나누었는데 그게 너무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이 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38기 여러분들도 저에게 오셨는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만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여러분을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음식점 만나서 좋은 음식 먹으면 같이 가서 먹고 싶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입술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구나. 예수님 정말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이 되었든 삶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을 참 좋더라 라고 전해주는 것이 증인인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월간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월간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 난 교회 가는 게 참 좋고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더라. 내 느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봉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봉사하려면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육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면 우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일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내 몸을 움직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38기 새로운 출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비록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 얼굴 마주 보며 대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또 다음에 제자훈련할 때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월간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저희 좋은 믿음의 동반이 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서로 우리들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들이 섬기면서 믿음의 길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기 새로운 출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8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월간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신앙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끝까지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자 믿음의 길 걷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월간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5주 동안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